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0대 재앙을 3조로 나누면 매조 끝인 제3, 제6, 제9 재앙은 예고 없이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최후까지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은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은 10번째 재앙의 선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지요. 여기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고하시는 것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재앙이 내린 때에는 바로가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화급히 애굽에서 떠나도록 축출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당당히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같은 것을 구해 가지고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를 당하여 도피하는 자들처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한 개선자의 기세를 가지고 떠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후대하도록 하였으며 지도자 모세는 애굽 관리들과 국민들에게 시임이 크게 보였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도리어 전리품을 취하듯이 금은 폐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난 것은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재앙에 대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의견을 물을 것도 없이 최후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재앙으로 애굽인들은 꼼짝 못하고 승리자는 당당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째 재앙의 자세한 기록인데요.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죽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개들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라고 하였으니 이스라엘과 애굽인들이 한 나라 안에서 한 때에 이와 같이 현격한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취급이 현저히 나타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애굽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의 결과도 모세는 전과 같이 이스라엘 석방을 요청할 필요 없이 도리어 애굽 관리들로부터 나가시오라는 애걸의 독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판국이 바뀌어 이스라엘 민족이 고자세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더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모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의 권세나 위엄은 언제나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바로가 강팍함을 보이지요. 일찍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아를 죽인 죄에 대한 보복이지만 다 죽이지 않고 장자만 죽인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치셨다는 말씀인데 애굽에서는 각 지방에서 특히 성별된 성축을 예비해 두고 지방마다 수호신으로 섬기는 애굽의 미신 사상을 타파하는 뜻에서 처음 난 생축도 다 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번에도 아무 피해가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많은 기적을 행하여 치셨는데도 여전히 놓아주지 않으리라고 하신 대로 놓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바로는 끝까지 강팍한 심정의 악독한 죄인으로 일관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죄의 상태 그대로 버려두심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장차 사망의 재앙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인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를 때 죄인들이 맞이할 것은 죽음뿐임을 알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류는 죽음에서의 해방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